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볼 때 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띄워드립니다. 눈으로 보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이게 좀 긴데요. 출애굽 사건은 우리 잘 아시니까 중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여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 땅 곧 헤브론 왕의 땅과 바산 왕의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거민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그들의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명기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들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길게 읽었는데요.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강팍하고 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반면에 하나님은 참 긍휼이 많으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들이 마침내 언약을 굳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고 제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늘 앞에 구절이 그렇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고 그들에게 언약을 굳게 합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뭐냐면 사인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사인을 하냐면 이제부터는 여기 기록된 모든 우리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마지막이 다음 장 10장 마지막 절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동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러한 삶, 그러한 그 연합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을 쳐줍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굳게 하는 그런 이유는 너무나도 오늘 본문처럼 수없이 반복된 패역함, 목이 곧고 완악함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가?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이 이와 비슷하지 않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신가,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온 인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이 성경을 모르는 그들은 양심의 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계획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게 가죽 옷을 입혔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징표들이에요.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대속제물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온 인류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셨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구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한 부분인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 이전에 통일신라 시대, 삼국 시대, 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러한 시대가 있잖아요. 그 이전에도 있겠죠. 그 이전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일 김동환 목사라면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봐도 나도 이미 예전에 죽었을 것 같아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의리가 없고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고 어떻게 이렇게 완악할까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다 끝장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진실하게 행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주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악을 행하고 평안해지면 타락하고 거역하고 목이 굳고 완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축복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비춰져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숲속에 살아서 이 숲 밖에서 거대한 이 숲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가지, 그 숲속에 나무 하나의 가지로 붙어 있어서 아니면 잎으로 붙어 있어서 바람이 휘날리면서 막 비바람을 맞으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 속에서 나무 하나 바라보고 가지 옆에 있는 가지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다 끝나는 인생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시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온 인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완악한 인류를 기다리시고 그들을 고치셔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사역들을 일어나가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지금 보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밖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러면 감히 얼굴을 들고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감히 그분 앞에 내가 거역을 해? 불가능한 존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알게 하시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영이 패역하다는 것, 그들의 마음이 패역하다는 것,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죄가 아닌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던 크리스찬들이 평안해지고 안락해지니까 그 하나님 앞에 딜을 하고 하나님과 딜을 하고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하고 완악한지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집트 왕을 흔들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그들을 훈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오늘 보면 시온의 옥의 땅을 누가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헤브론의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메뚜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인들을 굴복시키시고 그들을 제재하시고 그 땅을, 그 적과 꾸리는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나 디테일하게 살기 때문에 넓게 보는 시야가 너무나 적어요. 우린 밤낮 보이는 문제, 보이는 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뒤에 역사하는 세계,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세계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밤낮 거기에 좋은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하나님 먹이시는구나.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어찌 이 수많은 참새와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직장만이 아니라 내 삶과 온 세계를 다루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쪼존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착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착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셔서 그 믿음의 계보를 잇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예수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세계를, 집권자들을, 나라 민족을 통치하시고 계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더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에 우리가 정말 더 빛으로 나가지 않으면, 교회가 깨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집권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여러분, 이게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징계하셨는가? 왜 노예로 끌고 가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드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이 백성들이기 때문에, 완악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징계에 채찍을 들어서 때려야 그 길을 돌이킬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들을 징계의 자리로 내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바꿔들을 수 있는 분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더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고난을 붙잡고 주님께로 더 무릎 꿇고 나가고, 주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옛사람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주님,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이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훈련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 훈련, 주님 끝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제 주님 앞에 복종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약을 굳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날마다 더욱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위하여 나를 복종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채워서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기도로 들어가고 말씀으로 더 비춰보면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재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서의 준비된 우리가 되도록 언약을 굳게 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 그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당한 모든 희생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한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세워가며 붙잡아가면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